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세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 11월, 또 12월, 그래서 하반기의 말씀 묵상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올 초 1월달 부흥 집회 때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집회를 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권고하기 위해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하반기의 묵상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제가 12월 첫째 주일에 제 은퇴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묵상을 통해서 제 인생 속에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것이 꼭 모델로 삼으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고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또 받아들이고 또 신앙의 삶의 하나에 이렇게 가야 될 길로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저는 제 신앙생활이나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제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만큼은 정말 진실되고 또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또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백했던 그 내용을 저도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잘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과 이런 내용들을 남기고 싶어서 하반기의 묵상을 이제 우리의 인생 속, 사실은 제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반기의 묵상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간의 묵상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빼놓고 또 제 인생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KDM에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컨텐츠, 이 내용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이 컨텐츠로 인해서 저는 일을 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이 컨텐츠로 인해서 정말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건데요. 정말 좋은 컨텐츠들의 정체성, 제자훈련, 그리고 G7, GTS,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한 가정 클리닉, 이런 것은 정말 다른 데서 찾기 쉽지 않은 우리 KDM,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우리 KDM 정신,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된 목적, 제 인생의 목표,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제가 43년 전, 더 나아가서 이 비전을 받은 때는 한 5, 6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비전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 인생이, 이걸 이루기 위한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묵상과 함께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참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고향 터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떠났던 이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전, 지금도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노년 때의 은혜와 복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노년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의 비전을 받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끝까지 나눠주고 베풀고 끝까지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이 아브라함, 참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장수의 복을 받았고 이런 노년의 아브라함의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도록, 그래서 끝까지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또 역사하시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고 또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요. 7은 7가지 주제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들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또 독서 지도, 학습 지도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E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그리고 또 이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오늘도 익숙하게 잘 활용하시면서 복된 하루,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송하는 주제입니다.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하기. 그래서 뭐가 됐든 전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또 뭘 보면은 구조를 딱 정해서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죠. 자, 오늘도 이 주제를 한번 우리가 질문해보고, 내가 오늘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오늘 또 내가 생각 속에서 정리하고 해야 될 건 뭔가? 또 오늘 내가 암송해야 될 부분은 또 뭐가 있나?
자, 한 번쯤 또 생각하시면서 업무도 생각해 보시고 공부의 내용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분석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 속에는 이제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제목을 내가 만난 주님 이렇게 정해봤어요. 신앙의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도 뭔가를 찾기 위한 신앙생활이지 주님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거나 가야 할 비전과 목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믿음의 우선 확실성을 갖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어떤 비전과 방향성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저는 주님 만나면서 주님을 먼저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느 날 저에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됐고 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5절을 대하게 됐고 여기서 저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탄생했고 선교를 위한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컨텐츠, 복음, 본질, 정체성 저에게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KDM 단체를 만들게 됐고 지금도 이 복음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또 훈련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헤아려놓고 보니까 훈련받고 교육받는 분이 지금 현재도 세계 속에서 한 200명 정도가 줌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제 혼자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가셔서 복음 전해주고 이 내용을 가서 전해주고 오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사모하는 사람. 결국 필요로 여기는 사람. 간절히 필요로 여길 때 그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서 인생의 여정이 이제 사명의 여정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남을 위한 방황과 또 이런 헤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딱 만나고 나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빛이 나오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분은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은 안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십자가는 무엇인지 이런 겁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사모함, 갈망, 필요성입니다. 주님은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만나주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의 내용 한번 떠보려보죠. 앞에 십자가,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비춰지는 빛들. 네. 자, 그리고 성경 말씀도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 우선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가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참 간절한 사모함. 예.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자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다. 예, 갈망이죠. 마태복음 5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은 방황. 네, 다음 그림은 주 안에서 이제 능력 있게 앞을 향해서 가는 모습.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미래 비전 꼭 만드십시오. 주 안에서 만드는 미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하나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살았어요. 거기서 어떤 이유였는지 거기에서 머물렀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참 이 위대한 말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의 비전, 가장 위대한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받을 때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셨을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광고판이구나, 이게. 광고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 광고판.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광고판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똑같아요. 모집 광고판 딱 보면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 야, 여기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야, 여기다 하고 달려든 사람이죠. 내 인생을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걸 위해서 참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장 위대한 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비전. 사실 아브라함도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냥 행복한 가정, 또 자기의 직업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 새로운 비전은 바로 세계 모든 인류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계를 향한 이 비전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시작을 했던 거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제 인생에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것을 따라서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후회 없이 가장 위대한 자식들에게도 끊임없이 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선교적 인생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는 비결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살아갈 거고요.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면서 감사했던 거. 오늘 하루 또 지내면서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총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그 비전의 땅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온 세계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바로 이 비전. 그리고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보장하심. 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해 삶을, 현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장하셨어요. 네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순종했다. 모든 걸 정리해서 이전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도전 정신, 그리고 순종의 자세, 행동하는 신앙. 네, 정말 멋진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예요. 자, 오늘 주제가 전체를 기억하고 암송하는 훈련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전체를 기억하는데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기억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 부분은 떠나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고요. 끝 부분은 아브라함이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옮겨가는데.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걸 쭉 생각하면 암송하기 좋죠. 세 번째는 구조를 정하는 거예요. 구조를 정하면 전체 내용을 기억하기 좋습니다. 오늘 구조는 1, 2, 2. 1은 이제 그 고향의 땅을 떠나라는 말씀이고, 2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할 이유, 너를 창대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는 이제 그가 떠날 때 75세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1절은 하나님 말씀 임하고, 5절은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자, 스토리텔링 이제 해봅니다. 구조 정하고, 처음 끝 기억하고, 구조 정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전체를 기억하는데, 암송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잘 될 수 있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의 모든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의 내용 본문을 벌써 오늘 다 외우게 된 거죠. 문자 하나하나가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의 흐름을 쭉 외우는 겁니다. 자, 제목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아브라함의 순종, 인생의 비전, 복의 근원, 또 사명과 보장, 말씀을 따라간 자와 사람을 따라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아브라함, 자기 삼촌을 따라가게 된 거죠. 신앙이라는 게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가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거리가 오게 되고 또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본문의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질문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옮겨가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왜 이사를 갔는가? 뭐 그곳에 투자를 했는가? 아니면은 그곳에 뭐 어떤 특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사명을 위해서 옮겨간 겁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항상 5가지: 영성, 사명, 건강, 관계, 일할 수 있는 환경. 자, 이 시간도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눈 감아보시고, 자, 오늘도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삶의 현장 쭉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쭉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기다리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 이 나라 지켜보호해 주시고 주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